오늘은 깨진 유리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아십니까? 82년도에 이제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이 미국 범죄학자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사회적인 이런 혼란, 이 범죄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동일한 이 건물인데 한쪽은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죠. 근데 한쪽의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순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건물에는 다른 유리창들도 계속 깨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동네의 이 범죄율과 이 깨진 유리창은 되게 비례한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쉬울 것 같아요. 한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당연히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게 쌓이다 보니까 점점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깨진 유리창의 이 이론을 보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냐면요, 내 안에 작은 죄가 틈타기 시작하고 그 작은 죄를 방치하기 시작하는 순간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우리의 영적으로 침투하여서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산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리고 나는 이거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를 과신하는 순간 내 안에 작은 죄가 틈탔을 때 그것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까지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더 엄격한 그러한 규례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죄의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까지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작은 죄악을 방치하는 순간 그 동네는 더럽혀질 것이고, 작은 죄악을 방치하는 순간 내 마음에는 수많은 죄악들로 덮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다뤄내고 있는데요, 이 나실인의 규례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엄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여러분 무슨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여기서 지금 캐치할 수 있는 이 나실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실인은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합니까? 특별한 서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결단한 사람들은 나실인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규례를 잘 살펴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 그것을 다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는요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끔 이 제사의 제도를 되게 이렇게 미니멈하게 정해놓은 것을 볼 때에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하죠. 저는 몇 년 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막 찾으려고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그 오카노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오늘날 정말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선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세상의 그러한 법들이, 세상의 이론들이 우리 안에 틈타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라고 결단하면서 요 정도까지는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선이 없고, 그저 수용적으로 모든 죄악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호소력 있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되게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이 나실인이라는 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터져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선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이 죄악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실인들은요,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이 3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몇 가지 딱 중요한 3가지를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심지어는 여기서 더 엄격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 뭐 다른 과실로 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비롯된 뭐 초나, 그리고 그 포도 농장에서 나오는 씨나 껍질,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세 번째는요, 시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 것.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체와 한 지붕 아래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강력한, 엄격한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직계 가족이 죽었어도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나실인의 규례는 굉장히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그러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이 엄격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3절에 한번 보실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맨 처음에는 포도주나 독주, 술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철저히 절제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구나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씨나 껍질,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그 맛있는 것을. 왜 그럴까요? 저는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술은 우리의 절제력을 상실케 하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이라도 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금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문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포도는 풍요를 의미했고 향락, 그러한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화적으로는 이 포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향락, 모든 쾌락, 이 모양도 취하지 말라는 그러한 부류로 이 포도주와 관련된 이 규례를 우리에게 지금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모양도 허용하지 않는 자세. 우리는 때로 이럴 때가 많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남에게는 엄격하게 이러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자기에게 있어서는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요 정도쯤이야 라고 넘겨버리는 모습들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도, 너가 만약에 이 포도를 먹는 순간 포도주가 생각날 것 같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면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 머리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는 이 단어는요, 이 왕관이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체에 대한 이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생명이신 주님과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님과 반대되는 어떠한 개념도 취하지 말라는 이 엄격한 규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모습,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규례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이 어제 계속해서 되뇌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나신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만 유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유효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선이 없어서 선이 흐릿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삼아서 철저히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분별하는 눈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면서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명한 선을 얘기해 주셨고,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켜야 할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덮어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됐어요. 나도 타협하고 있었구나. 나도 점점 이 선이 흐릿해지고 있었구나. 이 엄격한 기준이 내 안에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나신이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깨진 유리창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틈타 있는 방치되어 있었던 깨진 유리창은 무엇이었나? 내가 타협하고 있었던 그 깨진 유리창은 무엇이었나를 깊이 돌아보고 그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죄악의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너무 극단적이야, 너희들 너무 보수적이야, 답답해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면류관, 왕관으로 여기고 우리의 표로 여기고 멋있게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의 이 구별된 신앙들이 너무 그리워요. 헌금을 드릴 때도 다림질을 들여서 해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던 이 어른들의 삶,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맨날 은행 가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그것은요, 우리 어머니 마음 가운데 철저히 구별되어 드려주고 싶은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요, 돈도 잘 안 쓰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셨던 그 흔적 너무 그립고, 이 다음 세대로서 이 이전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구별되어 살아왔던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그 걸음을 이어가기를 정말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진 유리창들이 보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거룩한 세대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